3. 희생 없는 속죄. 너에게 기적과 관련해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이 전혀 근거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 아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십자가형이 속죄를 확립한 것이 아니다. 부활이 속죄를 확립했다. 이것은 아주 신실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한 점이다. 희소성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자라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다. 위아래가 뒤집힌 관점에서 십자가형을 보면 마치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 중 하나를 선하다는 이유로 고통받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조장하신 것처럼 보인다. 많은 목회자들이 매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유난히도 불행한 이 해석은 나의 추종자임을 자처하는 많은 이들의 그른 투사가 모여서 생겨났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몹시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반종교적인 이 개념이 많은 종교에 침투했는데 이것은 결코 어쩌다 그렇게 되었거나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멈춰서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하느님 스스로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고 분명하게 천명하신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느님 스스로 하실 수 있겠는가? 늘 그렇듯이 최선의 방어는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이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것을 전체를 뒤집어야 한다면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과정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면 고통이 따르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말이지 비극이 따른다. 하느님이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의 아들을 박해하셨다는 끔찍한 오지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해가 자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느님이 구원을 위해 아들을 박해하셨다는 말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 잘못 자체가 다른 어떤 잘못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잘못에는 탁월한 도피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에 이 잘못을 극복하기가 특히 어려웠다. 가벼운 예를 들자면 어떤 부모는 아이를 때리면서 이것은 너보다는 나를 더 아프게 한단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때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성부께서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은 모두 반드시 떨쳐버려야 하므로 너는 이런 종류의 생각이라면 모두 아예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 그대가 나빠서 내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속죄가 이런 종류의 왜곡으로 오염된다면 속죄의 전적으로 자비로운 가르침은 상실된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라고 주가 말하노라 라는 말은 단연코 카르마의 관점이다. 이것은 자신의 사악한 과거를 하느님께 전가하는 진리에 대한 참으로 그른 지각이다. 과거에서 온 사악한 양심은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느님은 그것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계속 유지하지도 않으신다. 하느님은 카르마의 징벌을 믿지 않으신다. 그분의 신성한 마음은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의 악행에 대해 그 당사자조차 책망하지 않는다. 그런 분께서 다른 사람의 악행에 대해 누구인들 책망하시겠는가? 이런 가정이 정말이지 얼마나 있을 수 없는 것인지, 얼마나 전적으로 그른 투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주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라. 이런 잘못은 관련된 많은 잘못들을 낳는 온상이 되었는데 하느님이 사람을 거부하시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믿음도 여기에 포함된다. 너는 이따금 내가 너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같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거의 왜곡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람은 상징을 이리저리 비트는데 재능이 많다. 하느님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시다. 속죄 또한 전혀 상징과 관계가 없다. 속죄는 빛 속에 있기에 완전히 분명하다. 오직 속죄를 어둠 속에 감추려는 사람의 시도 때문에 속죄는 용의가 없는 자들은 아예 접근할 수 없고 용의가 부분적으로만 있는 자들에게는 모호한 것이 되어버렸다. 속죄 자체는 오직 진리만을 발산한다. 그러므로 속죄는 무해함의 완벽한 예를 보여주며 오직 축복만을 흩뿌린다. 속죄가 완전한 순결에서 생겨나지 않았다면 속죄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순결은 지혜이다. 순결은 존재하지 않는 악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순결은 진리인 모든 것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다. 부활은 어떤 것도 진리를 파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선은 어떤 종류의 악이든 이겨낼 수 있다. 빛은 어떤 종류의 어둠이든 폐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죄는 완전한 가르침이다. 속죄는 내가 가르친 다른 모든 가르침이 진리임을 최종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사람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잘못으로부터 벗어난다. 연역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한 각각의 경우를
따로따로 분석한 후 일반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마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가 이 유일한 일반론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많은 작은 가르침들을 통해 배울 필요가 없다. 자신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하느님의 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잠에서 깨어나며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한다. 분리의 느낌이 모두 사라지며 수준 혼동도 사라진다. 하느님의 아들은 실로 성삼위일체의 일부이지만 삼위일체 자체는 하나이다. 삼위의 수준들 안에서는 혼동이 없다. 삼위는 한 마음이며 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 단 하나의 목적은 완전한 통합을 창조하며 하느님의 평화를 확립한다. 그러나 이 비전은 오직 참으로 순결한 자들만이 지각할 수 있다. 순결한 자들은 마음 깊은 곳이 순수함으로 참된 지각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참된 지각을 수호한다. 그들은 속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공격하려는 뜻이 없으며 따라서 참되게 본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혹은 지각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성서 말씀의 의미이다.